나무아미타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 주요 사찰에서 연불철화정진을 집전하기도 하고 같이 또 정토 도량에서 같이 또 정진하기도 하면서 지방에서 일단 정토불교 활성화를 좀 도모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자주 못 올리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부터는 좀 시간을 내서 이 강의는 아니지만 이제 강의 형식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고 좀 더 유튜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연불철화정진도 이제 좀 줄이고 서울 위주로, 이제 이를테면 이제 성남 정토사라든가 이제 불교TV 법당에서 이제 경인 지역 정토불교를 좀 활성화해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정토사에서는 매달 셋째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예불 때까지 철화정진을 하고요. 불교TV 2층 법당에서는 넷째 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가행정진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이제 경인지역 또 정토불교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매진해 볼까 싶습니다. 또 그런 틈틈이 또 이 정토의 이제 대덕 선지식, 또 조사 스님들,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이렇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정토종 제4조 법조 대사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조 스님은 정토종 초조 회원대사, 2조 선도대사, 3조 승원대사님의 정토법을 이은 분입니다. 이분은 아미타 부처님도 칭견하고 또 문수보현보살님도 칭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불보살님을 이렇게 칭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아미타 부처님은 또 칭견하고 문수보현보살님까지 칭견한 이런 분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주삼매를 닦아서 반주삼매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오해연불법을 또 전수받아서 그 오해연불법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 유통되는 오해연불법이 당나라 때하고 같느냐 다르냐, 거기에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은 이 오해연불법이 이제 대만이라든지 중화권에서는 그래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연불송으로 또 예불 때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래가 이 당나라 때 법조대사, 정토종 제4조 법조대사님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대사님의 그 사상을 정토 오해연불 약 법사의찬이란 그 어록의 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오로지 연불하고 염하는 사람들은 깊은 선에 들어가네. 초저녁에 단정한 마음으로 앉으면 서방 세계가 눈앞에 있도다. 염하는 곳이 곧 무념인 줄 알고 무념이 곧 진여인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중도의 뜻 요달하면 이름하여 법성주라 한다. 우리가 연불할 때 이 염은 생강염자입니다. 이제 16간법에서도 간불양수경의 이제 16간법도 사실은 간염입니다. 생각을 간하는 거고 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려왕생원을 근거로 또 칙명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선도대사님이야 또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칙명을 하더라도 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생각으로 그거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진정한 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염하는 것이 곧 무념인 줄 알고 무념이 곧 진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염한다 할 때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념인데 이 염하는 것, 즉 유념이 곧 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념이 곧 진여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선에서는 무념, 무주, 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 자리를 이제 진여의 자리로 이제 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염불은 유상유념의 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란 상이 있고, 상이 있으니까 유상이죠. 그러고 생각의 대상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칙명을 하기 때문에 유념입니다. 근데 이 유념이 바로 무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도의 이제 뜻인데요. 금강경에 보면 상 그대로 비상으로 볼 줄 알면 곧 열애를 버리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상 그대로를 비상으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염 그대로 무념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육자 홍명 자체가 유상이지만 바로 무상입니다. 유념이지만 바로 무념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육자 홍명이 바로 실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무상인데 이 나무 아미타불 육자 홍명은 유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상 그대로 또 무상인 도리를 깨쳐야 됩니다. 이런 도리가 이제 일불성의 도리고 불이법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인 줄 알고 허상인 줄 알고 그러면 이 상 그대로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도가에서 보면은 하나 공신이 곧 법성신이다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그런 도를 다 깨달으면은 이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한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 그대로가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허스님 법어집이라든지 망공스님 법어집을 보면은 산하대지 산 사진을 그려놓고 거기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산하대지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입니다. 산하대지를 없애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아니고 우리 견문각지하는 이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아미타경서에서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경계는 상인데 상 그대로 무상으로 보는 겁니다. 일체 경계가 바로 일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깨친 분상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또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이때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불의 입장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법신의 자리, 이 자상 자리에서 능생만법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는 일체, 시간과 공간, 우주 만법이 바로 이 자성에서 나왔고 법신에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그런데 이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 보신, 하신을 삼신을 구속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할 때 이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불로서의 아미타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치를 모르면 자꾸 헷갈립니다. 그런데 다 알고 나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사스님 부처님들이 하신 법문이 전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를 한번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초조해원대사
2조 선도대사, 3조 승원대사에 이어 정토종 제4조에 추존된 법조대사의 정토법신찬입니다. 아까 읽어드리는 게 이제 정토법신찬이란 어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토종 조사스님들은 전승관계가 아닙니다. 이 후대에 초조부터 이렇게 추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종 제13조 인강대사님까지 13대 조사님들을 이렇게 역대 정토종에서 가장 큰 이제 공덕을 세운 분들을 13분을 뽑아서 정토종 조사로 추존을 한 겁니다. 그게 일반 선종이라든지 법상종이라든지 율종이라든지 그쪽 조사 계통하고 다른 전통이 바로 정토종입니다. 왜냐하면은 함종이든 천태종이든 그 큰 스님들이 거의 아미타불을 했기 때문에 정토종 조사 스님들은 순수하게 정토종 조사 스님들이 없습니다. 선종 영명윤수 선사님처럼 법안종, 선종의 조사이면서도 정토종 조사 스님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서 아미타불 연불로 보림을 해서 왕생극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왕상이라 하면 곧 삼계를 벗어나서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정토에서 이 성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왕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개성을 보면 최고 수준의 연불산매인 반주산매를 증득한 대사님의 가르침은 성과 정토가 둘이 아닌 선정 쌍수의 법문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 무념이니 진연이 하는 것들이 이제 선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반주산매라는 것은 이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이제 자리에서 부처님이 눈앞에 현존하는 산매입니다. 분립산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반주산매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주산매 수행법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고 또 이런 이제 현상 또 어떻게 하면 왕생하고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경, 간무량수경이 나오기 전에는 반주산매경, 무량수경에 의지해서 연부를 했습니다. 이 초기 정토종 조사스님들은 이제 반주산매경에 의해서 반주산매를 닦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도 물론 반주산매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연불산매도 증득하셨고요. 이 사조 법조대사님도 반주산매를 닦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직 정토 경전들이 많이 유포가 안 됐기 때문에 반주산매경이나 무량수경에 의해서 이렇게 연불수행을 한 겁니다. 법조대사님의 출생과 입적한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정기를 종합한 활동 시기는 당나라 대력 766년에서 778년 그리고 정원 785년에서 804년의 해로 추정이 됩니다. 출생지 역시 미상인데 신수왕생전에는 남양사람, 정토 5의 연불 약법 사의찬에는 양한 나라의 사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법조대사님은 출가 후 동쪽의 오나라에서 말하자면 강소성 쪽입니다. 동쪽의 오나라에서 유학한 후 초조인 해원대사님을 흠모해 여산에 들어가서 여산은 이제 독림사가 있습니다. 여산에 이제 경치가 좋고 또 독림사는 정토종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할아버지 조자 뜰정자 해갖고 정토종의 큰 집입니다. 독림사가 지금도 아주 큰 그 정토종 본산으로 남아있고 또 아미타 대불 48m 아미타 대불이 3, 4년 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토행자님들도 이 여산 독림사를 또 참배하고 거기 또 그
정토 수행자들이 몇백 명씩 같이 정진을 합니다. 하고 또 연불 무문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십 명,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연불 무문관이 별도로 그 산 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0일 가정, 뭐 21일 가정, 또 더 긴 가정이 있겠죠. 또 연불 무문관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토 수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도 좀 가셔서 수행도 하시고 또 한국 불자님들한테 또 소개도 하고 우리 정토 행자들이 여산 독림사를 많이 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수행하시는 모습을 유튜브로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불합니다. 걸으면서 경행연불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합니다. 진지하게 하고 또 연불 무문관을 나온 분들이 10일 만에 100만 독을 하는데 거의 다 체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명을 체험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찬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불치병이 나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무문관을 나온 뒤에 서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초조 회원대사님을 흠모해서 여산에 들어가서 반주산매를 닦았습니다. 다시 765년부터 이듬해까지는 남악 형산에 올라가 승원대사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삼조 승원대사님이죠. 승원대사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정토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66년 4월 15일 하한거 때 남악 미타대에서 시작한 반주산매 수행은 매년 여름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반주산매란 초기 정토종에서 반주산매경에 의해 수행하는 연불법으로 회원대사님도 정토종 초조 회원대사님도 반야대에서 123인과 함께 반주산매를 닦았을 정도로 가장 오래된 고차원의 연불 수행법입니다. 반주산매경에는 홀로 한 곳에 머물러 서방의 아미타불이 지금 현재에 계신 것을 염하고 들은 바를 따라 마땅히 염하라. 여기서부터 천만억의 불국토를 지난 곳에 있는데 그 국토를 수마제라 이름한다. 수마제가 이제 극락이라는 범어입니다. 범어. 일심으로 그것을 염하되 하루 밤낮 혹은 7일 밤낮을 정진하여 7일을 지난 이후는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생의 연불산매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여 가르침을 받고 명이 다한 즉시 아미타불의 접인을 받아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하상하게 되는 연불수행법입니다. 법조대사님은 승원대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반주산매를 닦은 결과 마침내 산매를 성취하고 오해연불이란 독창적인 연불행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5오자 모일해자입니다. 미묘한 가락이 담긴 음악적인 연불법인 오해연불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정토 오해연불 연불송 경간행의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766년 4월 보름부터 남악 위타사에서 90일간 진행된 반주산매 수행의 제14일 밤이었다. 법조대사가 홀로 위타대 동북 도량 내에 경행연불을 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산매 속에서 아미타불이 계신 곳에 이르러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다.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자네가 마음이 진실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여기에 온 것이지 하나도 자기를 위한 이익이 없는 줄 안다. 능히 이러한 원을 바라니 착하고 착하도다. 나에게 묘법이 있는데 가격으로 칠 수 없는 진보다. 지금 너에게 부촉하노니 이 법을 가지고 연부제에 가서 널리 행하고 유포하여 천인과 무량한 중생을 이익해 하라.
이 법보를 만나면 다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 법조대사님이 아미타 부처님께 엽죽기를 어떤 묘법이 있습니까? 오직 원컨대 그것을 설해 주옵소서 하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무가범음은 오예연불 법문이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범음, 정정한 소리는 오예연불 법문이다. 바르게 저 혼탁한 악세에서 부흥시켜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오예연불의 근거와 공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본 무량수경에 극락의 칠보수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 5가지 음악 소리가 나온다. 청풍시발 출오음성이라는 구절이 있나니 그 5가지 음악 소리가 바로 오예불성이니라.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예연불법에 따라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 그 가보로 모두가 나의 국토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미래의 일체 중생이 오예연불을 만나게 되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다 제거되고 아플 때 약을 얻는 것과 같고 목마를 때 물을 얻는 것과 같고 굶주릴 때 밥을 얻는 것과 같고 벗은 몸이 옷을 얻는 것과 같고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난 것과 같고 바다를 건너려 할 때 배를 만나는 것과 같고 보물 창고를 만난 것과 같아서 반드시 안락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예연불의 어떤 원리와 공덕, 수행법을 다 일러주신 겁니다. 극락세계의 5가지 소리에서 유래된 오예연불법은 낮고 높은 느리고 빠른 음으로 소리를 조절하여 아미타불을 외우는 연불노래입니다. 리드미컬한 음률까지 붙여 연물을 하면 잡념의 제거는 물론 깊은 감격과 한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법조 대사가 유포한 이래 꾸준히 전승되면서 수많은 이들이 가피를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중국이나 대만을 여행하다 보면 불교 성지 어디에서나 흘러나오는 오예연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반주산매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직접 오예연불법을 전수받은 법조대사님은 이것을 769년까지 형산지방에 널리 유포시켰으며 이후에는 오대산을 참배하게 됩니다. 법조대사께서는 이미 767년 남학 운봉사에 있을 때 가끔 바로 속에서 오대산이 나타남을 신비스럽게 보았습니다. 또 769년 형주 호남사에 있을 때도 오대산을 보고 도반 몇 사람과 함께 오대산을 향해 걷기 시작해 770년 4월에 드디어 도착, 홍강사와 함사 등에서 살며 정진했습니다. 이 중국의 고성들은 오대산을 참배하고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게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 근대 고승이신 허운선사님 또 문수보살님을 칭견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분이든 이 여타종에서도 고승들은 거의 오대산을 참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년에 걸쳐서 삼보일배로 또 이렇게 참배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고행을 통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제 가제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 인가를 받는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허운 선사님은 근대 고승이면서도 문수보살님을 칭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수보살님은 주로 거지나 동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서는 반드시 알아보게 됩니다. 770년에서 771년 사이 법조대사님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으로부터 연불하여 왕생극락하는 법문을 전수받는 등 10가지 불보살님과의 감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대사께서는 대략 5년, 즉 770년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의 신령한 가르침을 감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수보살님이 대사에게 설한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현재 수행하여 닦고 있는 연불법문이, 여기서 내라는 것은 문수보살님입니다. 내가 현재 수행하여 닦고 있는 연불법문이 지금 때에 가장 합당한 수행이니라. 여러 수행문이 있지만 연불수행보다 나은 것은 없느니라. 삼보전에 항상 공양 올리며 복과 지혜를 갖추어 닦는 것이 가장 요긴하며 지름길이 되느니라. 내가 가거급 중에 부처님을 간하며 부처님을 염하며 항상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 지금의 일체 종지를 얻어 성취하게 된 것이니라. 모든 반야바라밀과 심심, 깊은 마음, 선정과 모든 부처님이 모두 다 연불로부터 나게 됨을 알아야 함이라. 연불은 모든 법의 왕이니 너는 마땅히 항상 무상 법왕을 생각하여 힘이 없게 할지어다. 가장 높은 법의 왕은 바로 연불법입니다. 연불이 모든 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모두 다 연불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아미타불 연불로 이익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익대사님은 아미타경 요해에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불 연불을 해서 성불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석으로 읽는 천송에게 보면은 열애 10대 발언문에 원하속견 아미타,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 열애 10대 발언문에 극락을 왕성하고 싶다,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싶다, 이런 본문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문수보살님이 하는 법문에 보면은 삼보전에 항상 공양을 올리며 복과 지혜를 갖추어 닦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양을 올리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복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공양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통달 무아법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만, 무아가 돼야만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공양물도 없어야 됩니다. 삼륜이 공해야되고 삼륜이 청정해야만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보살도 이 제불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물론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법문을 듣고 또 연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이런 수행을 하는 반면 식사 때 꼭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제불께 순식간에 이 시방세계 제불 보살님께 분신으로 나투어서 가는 겁니다. 선정 삼매 속에서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수행이다. 우리가 지혜를 닦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이 공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형편 따라 불전에 얼마를 놓고 또 이렇게 이제 봉사도 하고 법보시도 하고 또 불교 복지재단에 또 이렇게 후원금도 내고 하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내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돈에서 쪼개서 많이 내는 그런 분들의 공덕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버는 사람이 100만원 내는 거하고 100만원 버는 사람이 20만원 내는 거는 훨씬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내가 보시를 할 때 내가 아깝다는 마음, 그건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게 쉬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고, 이 문수보살님 법문에도 나오지만은 무량수경,
이 대성경전에는 이 공양이 아주 중요한 수행으로 나옵니다. 보현행원품 함경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대성경전의 중요한 수행은 공양입니다. 통달 무아법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행이 공양입니다. 이러한 법문을 들은 법조대사께서는 모든 의심이 풀리는 동시에 기쁨과 한의로 오로지 연불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대사께서는 문수보살을 칭연한 오대산 성문 자리에다 커다란 돌을 하나 세워 표시를 해놓고 돌아오셨는데 그 돌이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조대사께서는 774년 전후에는 태원, 지금의 북경의 형주지방, 태원지방에서 나와 오예 연불을 보급하였고 오예 연불송 경간 행의 3건도 찬술했습니다. 이어 오대산에 다시 들어가 777년 9월 동대에서 다시 문수보살의 진신을 칭견하였고 후에 장안에 들어가 장경사 정토원에 머물면서 오해연불법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또 그의 스승 승원대사님의 가풍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대사의 저술인 오해연불 약법사 의차는 774년 이후 정토원에 머물면서 찬술한 것입니다. 그 후 대력 12년 777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법조대사께서는 제자 8인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대 쪽을 바라보니 동쪽 봉우리 쪽을 바라보니 흰 강선 4줄기가 뻗치더니 이상한 구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열리면서 오색의 신강이 비치더니 그 강명 안에 다시 홍색의 커다란 원강이 나타나며 그 원강 안에 문수보살이 청사자를 타고 계심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루 같은 눈이 내려 온 산천을 덮고 오색 원강이 찬란하게 비추고는 얼마 후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으로는 수닐, 유수, 기정, 지원 스님 등과 삼위 유영가 우바세 장희준이었습니다. 이 오대산에서는 지금도 이 신강, 오색의 신강, 또 원강 이런 게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촬영된 것들도 있습니다. 오대산은 그만큼 신비로운 곳이고 그런 이적이 또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법조대사께서는 문수보살을 칭견한 대성석가사를 기념하여 오대산의 중림사를 창건하고 입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이 주석하시는 곳이 절 이름이 대성석가사입니다. 여기 이제 보현보살님도 계시고 많은 성인들이 머물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 간은, 보현보살 이런 성인들의 본신은 극락세계에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이런 응신, 이제 하신을 이런 오대산이나 또 보타라카산이나 이런 성지에 놔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모르게 중생교화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님 같은 경우는 거지라든가 이제 거렁뱅이 여자라든가 또 동자로 주로 나타납니다. 간센보살님도 여자분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근기에 맞는 이제 구도자들을 또 제도하고 또 간절하게 또 구제를 바라는 고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범성동고토라고 합니다. 이 성인과 우리 중생이 용과 뱀이 같이 사는 곳이라 하죠. 용사 혼잡하는 곳이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간절한 신심과 삼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불보살님을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삼매를 통해야만 칭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조대사님은 아주 여러 번 문수보살님을 이렇게 칭찬하신 걸로 보면은 그 반주산매의 그 깊이가 대단히 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조대사께서는 유언으로 이제 내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이 세상에 더 있어 무엇하리요 하고는 3계 윤회를 벗어난 정토인 극락세계에 왕생하셨습니다. 대사님의 정확한 왕생 시기는 기록 이 확실하지 않지만 불조 통기에는 822년 설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입적 후 칙명에 의해 대오하상이라고 칭해졌습니다. 크게 깨친 하상이다. 대오하상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 제일로 일곱 부처님의 조사이시며 보현보살한 열애의 장자로서 만행을 구족하신 대보살입니다. 이러한 대성인들께서 연불은 제법의 왕이다 이렇게 하셨으며 속히 성불하면은 연불보다 나은 법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늘 어찌 믿지 않을 것입니까? 이러한 수승한 정토 법문을 눈앞에 두고 믿지 못해 외면하고서 무슨 특별한 법을 닦을 것입니까? 이 함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함경의 입법개품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부터 미륵, 보현보살 이런 성인들을 칭찬하고 왕생극락을 발언하게 됩니다. 거기서 배운 수행법이 또 연불수행법이고요. 문수보현보살의 보현보살 10대 원앙 같은 경우도 왕생극락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함경의 주인공은 보현보살님인데 함경의 결론은 보현행원품입니다. 보현행원품의 결론은 왕생극락입니다. 말하자면 극락세계에서 성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극락세계 가서 놀고 먹는 게 목표가 아니고 거기서 성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만큼 이 문수 보현보살 또 지장보살 관음보살 이런 성인들이 다 왕생극락을 발언하시고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승경전의 이제 골수이기도 하고요. 법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에서도 극락세계가 나옵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이 석가세존의 형님이었다. 그런 본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독자님들께서는 대승의 아버지인 마명용수보살을 비롯한 역대 조사스님들이 자세히 설해놓은 정토본문을 참고하여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해법을 마련하시길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수행으로 윤회를 벗어난 분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정토종 조사 스님들도 있었지만은 주로 이제 선종에서 마음을 깨치고 연불로 보림하신 이제 조사 스님들을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조계종의 종지가 이제 선종이다 보니까 이 연불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종에서 마음을 깨친 선사 스님들이 이 깨쳐 보니까 생사해탈에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주 아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막 죽다 살아나서 연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사에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때부터 연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다 연불합니다. 천태 지자스님이라더니 영명연수스님이라더니 연지대사님이라더니 감산대사님이라더니 우익대사님이라더니 철호선사님이라더니 이런 분들이 다 마음을 깨친 분들입니다. 선을 깨친 분들이 왜 연불을 했느냐, 그거를 제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전화도 많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현대불교신문에 1년 동안 연재를 하면서 예, 그런 격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연불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는 거죠. 그냥 허접한 그런 차원 낮은 법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최상승의 법문이다. 무상신묘선이다. 십지보살까지 닦는 수행법이다. 라는 걸 제가 누누이 수차례 강조를 하면서 경전도 인용하고 이렇게 조사어록도 인용하면서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은 이 연불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고 또 그렇길 원하는 마음에서 특히 참선하는 분들, 참선을 30년 해도 똑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이먹고 처음 그 선방에 들어갔을 때하고 하나도 달라진 바 없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 정토법문 만화제까지는 한 달에 몇 번씩 철야정진 참선 선방에서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선방에 가도 참선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철야정진 하면은 그 넓은 선방에 두세 명이 했었어요. 도반 몇 명하고. 수행 안 합니다. 말로만 참선하지만 그냥 전부 아르마리라. 문자선, 구두선 전부 해오입니다. 해오 정도 가지고 깨친 줄 알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갖고는 전혀 생사에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참선 카페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20년 하고 있습니다. 20년 하면서 회원이 2,300명이 되지만은 그런 착각 도인들을 제가 무수히 봤습니다. 또 지금 이제 또 절에서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함경, 능엄경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단계인지 알아요. 그런 걸 안 보면 그냥 끝인 줄 알아. 마음이 편안하니까. 더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 본래 마음자리에서는 닦을 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업식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이 있는 한은 닦을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깨친 큰 스님들도 보면은 이 생사자제한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불교 기자 하면서 94년부터 그거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정 스님도 그렇고 같이 이제 중국에 뭐 일주일씩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선을 위주로 수행을 했었고 선을 통해서 먼저 안심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제 선을 하는 분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마음을 깨치고 연불하신 조사스님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겁니다. 이제는 이제 정토종 조사스님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아는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해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또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